찾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모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다 같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볼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실 강사 목사님은 칠곡 중앙교를 섬기시는 김동식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만나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사님 한 분이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목회 첫 임지를 위임받아서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은혜 가운데 부임 설교를 멋지게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는데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디지오 그러더래요. 디지오. 그럼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디지라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 더 정을 더 드리거나 앞으로 목회가 깊어져 봤자 더 힘들겠다 생각되어서 일주일 지난 뒤에 장로들과 함께 놓고 제가 좀 교회를 사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디지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힘들었지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다 담지되어져 있는 그 말인데 목사님이 오해한 겁니다 라고 오해가 풀어지고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마음을 돌려먹고 목회를 잘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섬겨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정말 있어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디지요?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목회도 해보고 또 헌신 예배도 드려보고 또 이렇게 선교 대회도 해보고 하지만 정답은 저와 여러분이 뒤져버리면 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좀 나를 드러내고 더 잘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공적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고 모든 아픔과 힘겨움과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그렇게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전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 말씀만, 은혜만, 성령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 가까운 이웃 전도 모든 곳에 해답은 우리가 죽어버리고 주님만 살아날 때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결.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단련시키고 수련하고 믿음에 정진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려고 애쓰고 정말 이런 쪽에다가 우린 방향성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은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 보는 눈이 넓어지고
우리 삶에 여유가 있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고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에만 딱 꽂혀서 어떻게 하면 성령, 권능, 능력, 은사, 은혜 이걸 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치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뒤에 구절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당장 죽을 입장이 될 때는 도대체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은 총신신대원에 우리 교수님들이요 정말 훌륭하세요. 옛날에도 훌륭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는 눈이 다르고 읽는 눈이 다릅니다. 전에는 그 모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을 먼저 하고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를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말 성경을 보고는 읽었는데, 언제부턴가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붙었는데, 이 말은 등위 접속사라는 의미로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유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읽혀지기 시작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정도로 수준이 있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의 장로님들 마음은 내 이웃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느냐고 반대하던 분들이 실제로 엄청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경청도 물론이거니와 경북, 경안, 안동 이쪽 지역으로 의성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 교회마다 장로님들마다 권사님들마다 여러분 고추밭 매다가 막 이렇게 엎어져 있는 구부러진 몸을 가지고도 저 케냐로, 우간다로, 잠비아로 여러분 이런 데로 다니시면서 얼마나 세계 선교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거의 믿지 못할 정도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청에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신랑제일교회에서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고 뜨거운 가슴이, 오늘 예배 준비위원들 모인 자리에 보니까 분명히 신랑제일교회 장로님 듯한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막 뜨거운 가슴을 드러내는지 단번에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22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부임했는데 저는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선한 일들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저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의해서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바뀌어지면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담임 목사가 어느 해에 강조하면 이 일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계획성 하나에 들어있는 정도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 멀리까지 다니면서 정말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딜레마가 저희들은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런 맥락에서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주님이 지지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이라면 그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알고 이 일을 합시다 하고 당회원들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깨닫고 느낀 말씀들, 그것을 오늘 함께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온 교회,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모두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 일변도의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훌륭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일들, 착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에서만 강한 성도가 되지 말고 필드에 강한 성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데 맥락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성경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지지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저는 정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테이블에서만 강한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 훌륭한 성도가 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감에 아주 뜨겁게 몸달아 있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일련의 일들,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일변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배당 안에서 도전하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라 라는 단어예요. 착하게 살아라. 성경적으로, 아니 기독교회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교회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강조해야지 착하게 살아라. 개신교회는 착하게라는 말만 나오면은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구교인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은 사람이 구원 얻음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두 가지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뒤로부터 개혁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뭐를 결정을 하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강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내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단 종교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데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개혁교회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그걸 피해가고 착하다는 말만 나오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 말이라도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믿음 일변도로 빠져나가게 되고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외면한 채 오늘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지 착하게 자라기를 강조하거나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물론 착하게 다 가르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로 다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착한 일, 착하게, 선하게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음을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연주일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성경 교육을 하고 제자 교육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물어보면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실제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요리문답서이죠. 그런데 소요리문답은 성도들, 평신도들을 위한 요리문답이에요. 그 일문일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어요.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문답을 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윤년주일학교,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 연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고 학교 시험쳐도 그렇게 정답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지내왔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온 성경에 의하면은 내용이 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방송실에 토스가 잘 됐나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교단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마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처럼 강조를 할까 싶은 마음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우리는 깊이 현상을 보이게 돼요. 아니, 사람이 지음을 받은 이 중요한 목적을 성경은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를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조차도 우리는 피해가야 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구절이 제게는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암송한 말씀들은 되게 귀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등 산상복음문 수훈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우리 많이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태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빨리 찾으시면 좀 봉독해 주셔도 좋고요. 마태 5장 16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를 통해서 돌리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곳곳마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목사들이 너무 좀 잘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막 들고 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빌미를 주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로님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다가 또는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술수 또 이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막 지내시다가 실수해가지고 감옥에도 가시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 장로가 그렇다, 이런 소문이 한국 사회 안에 편만해졌습니다. 가끔씩 권사님들 이름도 나오는데 무슨 큰 손이니 작은 손이니 그러면서 권사님들도 제법 이름을 그런 쪽으로 막 날리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지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만 문 닫으면 한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를 가르쳐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이런 나쁜 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막 드러냅니다. 전국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2,000개 교회 240명의 엄청 23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막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 매스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끝없이 교회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말하는 성경을 금독서로 지정하기 위해서 1천만 명이 서명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로 우리를 박해하고 기독교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가 된다,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이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도 다 일어난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구의 냉동건사 얘기하시죠. 사람 죽었다 살았대요. 거짓말로 밝혀졌지만은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나타났고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 지금 이 장로님들은요, 우리 말레이,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3세계 정도에 나가면 여러분들 전부 신학교, 신학대학원 총장님을 하셔도 될 정도로 신앙과 인품과 지식과 교회를 이렇게 경영한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교회를 경영하는 마인드나 이런 지식 경험 정도가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레이드가 높아요. 그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제목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절에서? 모스코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착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모든 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조직신학은 신론, 신론부터 서론부터 나오죠. 서론, 신론, 인재론, 교회론, 성경론, 나중에 종말론까지 쫙 이어지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 항상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꺼운 책이 있어도 학기 내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운다는 거의 불가능하고 앞쪽을 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조직신학에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서론이에요. 신학서론. 그리고 신학서론의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계시론이 나옵니다. 계시론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를 다뤄요.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신학교에서 목사될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완전 축자 영감서를 배워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네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까지만 얘기해요. 그 뒤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뭐 하려고? 이 얘기는 안 해요. 그 뒤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다시 돌아가요. 뒤에 37절에 분명히 써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를 행할 능력을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이란 말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배양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테이블 신앙만 가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필드에 나가서 어떻게 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한국교회가 성경을 반쪽만 믿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는 감히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착한 일들, 선한 일들, 이거는 담임 목사의 지 원해서, 지 하기 싫어서, 이게 수의주의, 원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해야 되는구나 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일 하는 게 좋아요? 착한 일 당하는 게 좋아요? 예, 하는 게 좋죠. 착한 일 하는 게 좋아요. 우린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오는 게 좋아요? 장학금을 내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아니, 착한 일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상 속에 나오는 좀 딜레마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고, 이게 뼛속까지 우리는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도 받기를 원하지, 단순히 정말 남을 축복하고 내 걸 남에게 주고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학금 받아오면 아이고 내 새끼 똑똑하다, IQ가 높고 엄마를 닮아가지고 지압이 안 닮기를 잘했지, 엄마랑 반띵하자 그래가지고 똑 갈라가지고 나눠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장학금은 받아오면 받아야죠. 감사하니까. 그리고 네가 애쓴 결과가 이렇잖아, 정말 잘했어. 그런데 엄마가 더 바라는 것은 이거는 다 빚이야, 이건 사랑의 빚이야. 엄마는 네가 정말 잘 성장해서 나중에 네가 받은 몇 배, 몇십 배의 장학금을 내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학금 받았다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부모들 만나 얘기해보면 전부 장학금 다 받았어. 전부 장학금 받았는데 장학금을 내야 되겠다, 장학금 내면서 인생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2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어요. 마태 25장 32절에서 36절.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양이 되어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염소인데 왼쪽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신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조직신학, 그리고 주경신학 혹은 성서신학, 실천, 역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 실천하고 역사는 여기서 좀 빼도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니 주경신학과 조직신학 혹은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조직신학적이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을 그 본문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본문의 거를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의 교리를 만듭니다. 조직신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어느 성경 구절을 가져오더라도 그 신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주경신학은 조직신학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 조직신학은 주경신학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딱 누르고 있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해석해, 요것만 가능한 거야, 이런 개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조직신학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다른 성경을 인출을 해요. 가지고 와서 이 본문에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양이고 양은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경신학적 해석이죠. 그런데 이 성서신학 혹은 주경신학적으로, 아까 말한 건 조직신학이었고요, 주경신학 혹은 성서신학으로 해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문 안의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조직신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위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해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본문에서 우리가 양이 되고 천국에 간다는 이 말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못 간다는 말이 본문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주경신학적으로는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까 말한 건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당연하니까 천국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주경신학으로 들여다보면은 본문에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내용을 뭘로 얘기하느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가난한 자를 돌아봤느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결국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선한 일을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로서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출애굽한 이후에 받았나요?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나요? 출애굽한 이후에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른 성도들,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로서 주신 게 십계명 가르침이에요. 이게 신명기 규례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도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일련의 착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그런 믿음인지 제대로 된 건지 가짜 믿음인지를 검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 근데 왜 한국교회는 자꾸 믿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쌓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믿음 같아도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뒷부분에 가면 말이에요. 뒷부분에 가면은 충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충성과 착한 것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펴놓은 김에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마태이 25장 21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말씀이 하나 있죠. 2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소위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본문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맥락에서 한 번만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충성이 먼저인가
착한 게 먼저인가를 지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뭐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게 천주교회에 알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을 충성된다는 말에 예속을 시켜가지고 얼버무렸어요. 그냥 충성이나 착한 게 거서 거다,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전적으로 찾아보세요. 착하다는 것과 충성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26절에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시죠. 그 종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악하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것을 비슷하게 퉁치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묶어놓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이가 충성되냐 게으르냐의 문제보다도 선행해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악한가, 이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냐 게으르냐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선행해서 우리가 착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충성된 것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악한 사람은요, 부지런합니다. 악한 사람만큼 부지런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좀 게을러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법정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요. 그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의를 합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앨 방안을 모색하고 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요, 여러분 진짜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을 꾸미고 있어요. 뒤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네들이요,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는지 압니까? 악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들이 충성을 열심히 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강도들이 충성을 열심히 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간범들이 충성을 열심히 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들이 충성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과연 충성, 조건 없는 충성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명확하게 그 취지와 입지, 조건, 이것을 밝히셨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부지런한 사람만 찾아요. 충성된 사람만 찾아요. 여러분, 제가 정면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예요. 우리가 좀 낮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아니, 처음 등록했는데 나대고 설칠 이유가 있습니까? 조용히 다녀가잖아요. 한 2, 3년쯤 되면요, 제가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걸 용서하시고 집사가 됩니다. 그렇죠? 집사를 따요. 그리고 교회가 공동의회나 직원 선출과 맞물리게 되면은 한 5년, 7년 정도 되면요, 장집사를 딸 수도 있어요. 그래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또 마침 장로를 뽑거나 뭔 일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5년, 한 7, 8년 있다 보면은 장로 승진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장로님 임직식에 갔는데 학교장님이셨거든요. 근데 다른 교장님이 화분을 보냈는데 뭐로 보냈냐면 축 장로 승진, 이렇게 하면서 앞에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요.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놨었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진짜 교회 안에서 여러분 15년 전후 정도 조용히 엎드려가지고 있으면 장로 승진됩니다. 불과 15년밖에 안 돼요. 그 15년이라는 세월은 어떤지 아세요? 30살 정도에 교회에 등록했으면은 50 전에 장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떡 되면은 당회 최고 의결 기구의 의사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기질과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쥐락 펴락, 모든 일의 간섭, 여러분 그 악한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돌이켜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래서 세리와 또 그 기도 아시죠? 세리의 기도. 그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둥 뒤에 숨어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 살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누가복음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기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이러면 15년 20년 되면은 전부 장로님이 돼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전에 해당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 모든 교단마다 1년에 200건 이상 고소고발 올라가고 대법원 판결 올라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 전부 하나님의 교회 돈을 써가지고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만 배출해내느라고 급급했어요. 착한 인간 뽑으세요. 착한 인간. 교회에서 임직할 때에 착한 사람 뽑으세요. 착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발톱을 숨긴 사람을 여러분 골라내야 된다고요.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 속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한번 시간이 많이 갔죠 벌써. 예. 여러분들도 시간 언제 가는지 모르지요. 이 친구 목사님 교회라도 다시는 저를 불러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쪽입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런다고 또 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이쯤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요런 각도에서 보는 안목과 마인드가 이렇게 좀 훨씬 더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구절만 좀 확인해도 돼요. 자, 부활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두 절 말씀을 이거는 읽기만 해도 어떤 의미인지 대번에 다가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자, 같이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죠. 11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야 됐을까요? 뒷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 봤대 이 얘기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전부요 움직여요. 야 대단하다. 좀 하나님을 보다니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 봤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 봤을까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거나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사람이 된다. 나를.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자꾸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을 봤대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라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부 동사로 돼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침투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본 게 아니래 그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그러지, 그 거짓말이야 그거. 그 악한 사람이라는 증거야. 하나님 못 봤단 말이야. 하나님 볼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했어. 그러니 너희 삶에서 하나님 봤니 안 봤니 이 소리 하지 말고 네 삶에 선을 행하는 행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잘 봐.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착한 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 그거 보면 그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있는 거 없는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거는요, 악은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악한 거는요, 이상하게도 저절로 배워와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갑자기 애들이 막 욕하지요. 학원 보냈어요? 욕 배우는 학원. 저도 우리 애들 깜짝 놀랐어요. 학교 갔다 오는데 어느 날 애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너 왜 그래? 아니, 아빠가 너인데 욕을 하라고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너 왜 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 욕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거는 금세 배웁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아라. 본을 떠놓고, 본 있죠, 본. 옛날에 버섯 만들 때 버섯 본 뜨잖아요. 엄마들이, 할머니들. 본 하나 떠놓고 그걸 갖다 대가지고 들이대가지고 맞춰가지고 계속 그걸 본을 떠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 그리고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요. 신량제일교회가 선교하는 거, 경청노회 남전도 연합회가 선교하는 거, 전국 남전도 연합회가 선교하는 거, 할렐루야. 본을 가지고 계세요, 본. 이 본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본 따서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본 받으라,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자, 이제는 좀 마음이 지치기도 할 때가 됐으니까. 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런 감독 되시는 분들, 목사와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달리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그 교회와 그 당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하고 오늘처럼 문을 열고 선한 일을 하고 케냐로 가고 우간다로 가고 잠비아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 같은데 교파마다 어느 교회에 불이 났어요. 어느 교회에 불이 났는데 교인들 중에는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감리교회 사람들은요, 감리교회 출신 사람들은 막 주여 이 불을 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한대요. 불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불 꺼달라고, 하나님이 불 꺼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침례교인들 출신은요 막 물 들어다니고 난리고.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로교회는요 화재 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절차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화재 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회장이 누가 되고 그 총무가 누가 되고 이거 박터지록 싸웁니다. 만약에 그런 중에 누가 물동이를 가져가거나 사다리를 가져가거나 뭐 가져가면 절차 위반이 되고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를 비꼬기 위해서 장로교회에서 만든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들 물어보고 장로님들 물어보고 당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립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의 선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뒤로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시간상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양심과 믿음, 믿음과 양심, 이 두 가지는 오른발 왼발과 같은 거예요. 양심 한 발, 믿음 한 발, 이 두 가지가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되지. 믿음 깽깽이 걸음이 되면 깽깽이 걸음. 여러분,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양심,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돼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옥토가 옥토 얘기만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옥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옥토?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옥토. 여러분 옥토는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깨끗이 유리알처럼 씻어놓은 게 옥토일까요? 아닙니다. 경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란 안동 지역에 마당은요, 할아버지 그 마당이 넓었어요. 할아버지 집이 가면은 저녁밤에 되면은요 마당을 쓸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어지럽혔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거름더미도 다 갑니다. 거름으로 전부 보내요. 그러면 이 거름에서부터 언젠가부터 여기 쌀임나무도 나고 토마토도 나고 참외도 나고 수박도 나고 막 다 나요. 거름더미 안에는 모든 게 다 납니다. 그거 들춰보면은 말똥구리가 자라고 지렁이가 자라고 굼벵이가 자라고 그거 잡아가지고 냇가에 가서 낚시질하고 그래요. 여러분 옥토는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말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는 성경 그 얘기와 패턴이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어떤 지저분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어떤 나쁜 혹은 악한 혹은 좋지 못한 그런 모든 말을 들었을 때라도 내가 다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오만 얘기할 수도 있고 감정이 돋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소화하여 내 속에서 녹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옥토예요. 옥토. 옥토는 수용성입니다. 무엇이든지 듣고 받아주는 거죠. 죄는 뭡니까? 죄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물어보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쯤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시편에 막 질비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하는 것은 도덕적, 배움, 교육, 소양 이런 정도로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담임 목사가 목회 계획 세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진짜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송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선한 목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 뒤로 신약성경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선하게 착하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나와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대라 그랬죠? 어떤 싸움 싸우라 그랬어요? 어떤 말 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업에 부유하라 그랬어요? 천지입니다. 천지빛깔로 선하게 착하게 살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나 말을 다 빼버리고 가장 눈에도 안 보이고 드러나지도 않는 믿음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절반을 버리고 예수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경청도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진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 말씀들을 격하게 전해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런 모토와 맥락과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세계 선교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구제 사업, 장학 사업 등을 비롯해서 열심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진량교회를 중심하고 경청노회를 중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일들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게 신앙, 나쁜 사람을 향하여서 도로도로 기다리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구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 선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섬김,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돌봄, 이 모든 일들을 묶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착하게 대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로부터 이 멋진 삶을 위하고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경청남전도 연합회와 우리 신량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잘못되게 믿음 일변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선한 일에 부유한 우리 경청남전도 연합회, 전국남전도의 연합회, 그리고 우리 신량제일교회에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이후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원하시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